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도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의 새벽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한 주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일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벽에 나오고 쉽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쉬웠겠습니까? 특세 1주간도 힘든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쉬웠겠습니까? 그 고난과 죽으심이 쉬웠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쉬웠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삶의 걸음이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간혹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나 고난과 죽으심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뭐 빚진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돈 빌려준 게 있습니까? 그 고난이,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찢기심과 상하심과 그 채찍에 맞으심과 그 모욕과 수치와 그 고통이 쉬웠겠습니까? 일주일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찰스 토마스 스터드의 말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과 헌신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하기는커녕요. 세 발의 피죠. 그동안 마음을 다하였어.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사명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부활의 증인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누가 부활의 증인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에 무덤으로 간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는 지금도 자주 쓰는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또 살로메가,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갔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런 시간에만 간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조리 여자들이에요. 그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남자들은 어디 갔죠? 다 여자들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십자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상황도 지켜봅니다. 그것이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말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이가 알아본 후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그 예수님이 묻히는 장소까지도 무덤 안에 있는 그 바위 속의 무덤까지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죠? 갈릴리에서 왔어요. 예루살렘을 잘 모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골고다에 있었고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받아서 자신의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는 그곳 장소까지 다 따라가면서 확인한 것이. 그 다음에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후 3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시간의 간격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의 면류관을 벗겨내고 손에 박힌 못을 뽑아내고 몸에 피를 닦고 그 정리하는 시간이 충분했겠어요. 안식일의 법은 엄합니다. 절대로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끝내야 돼요. 서둘러서 마쳤지만은 미진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향품을 바르지 못했던 것이.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24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이 지나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제3일에 갔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24시간 그 이전에는 3시간이에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뒀을 때 아마 전등불이 있었으면 밤에 갔을 거예요. 6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밤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불이 뭐가 있었겠어요? 해도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시간적으로 말하면요 24시간 중에서 앞에 30시간 포함하면 27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밤에 한 6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불과 30시간, 40시간 다음입니다. 그 무덤으로 갑니다. 하루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걱정이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가지만은 문제는 돌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달려가지만은 세 여인이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걱정은 맞아요. 자신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돌이지만은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걱정이 기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덤 속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한 청년이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말을 듣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를 먼저 말하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들어가 우편에 앉은 것을 보니까 놀래겠습니까? 안 놀래겠습니까? 기절초풍하게 놀래죠. 그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은 없었어요.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여인에게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갔어. 이 세 여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갔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는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세 여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요, 원래 마가복음에 있는 사본에는 없는 다른 사본에 있는 말씀이 이 다음 말씀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붙여놓음과 동시에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해요. 원래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자들의 반응을 말하죠.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충격입니다.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도망한 거예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청년이 뭐라 그랬죠? 이 천사가 뭐라 그랬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반응은 충격입니다. 이 사실이 맞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사실인가? 꿈인가 생신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하는 반응이 그들의 이 모습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첫 증인들의 반응인 것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들입니까? 이 세 여인. 그들이 왜 무덤에 갔죠? 왜 무덤에 갔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가슴 아픈 마음이에요. 이런 새벽에 그들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모조리 여자들이에요. 다 여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오늘처럼 우리 여성들의 인격과 남성과 여성의 모두 존엄함에 모두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이잖아요. 초대교회 이 시대는 여자들의 정언들은 법적인 정언으로 채택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자들의 정언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좀 다른 사람의 말을 기록해 놔야 돼요. 여자들의 정언이 아니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와 그 시대를 초월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부활의 증인들입니까? 무덤에 간 여인들입니다. 언제 무덤에 갔죠?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매우 일찍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간 여인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노예들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성경은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가진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천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새벽에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반응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천사가 전해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는 말을 전하라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 첨가된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 16,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 언어 그대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힘을 초대교회 표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지 않습니다. 고상한 언어로 바꾸지 않아요. 그 시대, 그 문화, 그 장소에 맞는 언어 그대로를 고스란히 남겨놓습니다.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은사를 그 시대, 그 표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충격과 엄청난 충격과 놀램과 무서워 떠는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은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하라라는 말씀 그 너머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이 구원은 여러분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은요 청량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악과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예요. 정말.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싱송생송해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은요 놀라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과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의 이 구원은요 놀라운 은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행전의 역사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 서막입니다. 이 여인들의 반응이 서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다시 사도들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도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심원에 몰려 땅끝 선교 반드시 해야 되죠. 세계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대 선교, 교회 안에서의 선교의 사명, 우리 주변의 지역의 사명, 그거는 세계 선교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오. 참 정말 우리 장로교 신앙은 보배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신앙은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최고봉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어떤 체험과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와야 됩니다. 체험과 경험은 주관적이에요. 말씀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은사와 능력, 모든 경험과 체험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소중함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전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요. 은사와 능력을 경험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늘 때 안고 있으면서도 그 귀중함을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들입니까? 마음을 가진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음의 연륜 자랑하세요? 직분을 자랑합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확정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를 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컵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 속에 황토물이 가득히 들어있고 그 속에 돌이 가득 들어있으면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비우고 난 다음에 채울 수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사실은 나의 판단 경험, 그 뿌리에는 죄예요. 먼저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먼저 나를 비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비우고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도록,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고대 표현이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표현에 맞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오늘 우리 행복축제 전도대회에 갑니다. 나가서 부활절 계란과 함께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자주 말하죠.
매몰차게 뿌리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먼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생각을 비우고, 내 판단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그 다음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완전히 거꾸로죠. 세상 그냥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이것저것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진짜 목적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인 걸 아는 사람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목숨도, 내 자녀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부활절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들이 된다고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 어떻게 부활의 증인들이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문제만 많이 생겨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문제만 생겨요. 왜 저 사람들은 날 도와주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나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주. 이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저에게 주신 사명 제가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사명,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